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혹시 운명을 믿습니까? 운명이라는 말은 한 인간의 미래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운명이란 말의 뜻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명을 움직이다, 목숨을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가, 그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의 기륭하복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내 운명을 바꾸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오랜 전통이, 그리고 그 종교의 뿌리가 샤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의외로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신년 운세를 본다거나 또 큰일을 앞두고 태기를 한다거나 또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의 운세를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돌싱포맨 마지막 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회 게스트 가운데 브라이언이라는 가수가 나왔습니다. 브라이언은 크리스찬입니다. 어릴 적에 미국에서 살았고 한국에 왔고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팀을 통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 방송국에서 새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은 항상 타로점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점집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하는 말이 크리스천 아니냐고, 교회 다니는 거 끊어 하는 비난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보는 제가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타로점이 좋지 않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교회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말하길 크리스천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너 왜 그렇게 하냐고 얘기했더니 이 브라이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타로쌤도 사주쌤도 무당 아줌마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그 중에 탑은 하나님이다. 단연 하나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말도 말 같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운명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떠한 운명도 거부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반드시 죽일 것을 성경은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어떠한 사주, 팔자, 궁합, 태길, 심지어는 혈액형과 별자리까지도 어떠한 운명론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의 일생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앞날이 사사건건 다 정해져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운명론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세상을 비관하고 낙담하며 자신의 일생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라, 돌아서라, 선택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운명론도 거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그래서 어그러진 인생이라면, 체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바꾸고 뒤집고 개척함으로 내일을 향해 달려가시고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맹인인지 아니면 성장하면서 맹인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맹인에 대한 사람의 편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의 형벌이라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운명이라, 너의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는 오늘날 우리의 사고와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시각 장애인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고 깡통 하나 차고는 성전에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오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 숙명적 존재, 꿈도 없고 뭘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겨우겨우 입에다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멸시와 천대, 그 속에서도 너도 나도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연한 것이야, 받아들여 자신 또한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불교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내 운명에, 내 숙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불교는 좋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나 깨우침을 하면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도 말하기를 한 번도 나를 믿으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내려오면서, 이상하게 내려오면서 부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한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업, 이게 문제인 거예요. 즉 전생이든 현생이든 이 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런 현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업에 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그리고 오직 깨달음을 통해 선업을 쌓으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사고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도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라 자신의 숙명에 맞서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순응함으로 체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이슬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보면 풀잎마다 앉아있는 이슬을 봅니다. 그런데 해가 뜨고 나면 그 이슬이 언제 이슬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그 아침에 그 이슬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앉아 있지만은 언젠가 이 바디메오가 사라져 버리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 아, 바디메오가 저기에 앉아 있었지 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바디메오가 저기서 구걸하다 죽었지 하고 말할 사람도 없는 이슬 같은 존재,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되지 않는 존재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자녀가 운명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운명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운명에 순응하고 굴복하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운명이든 어떤 장애물이든 극복하고 돌파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닥친 이 장애물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높은 장애물, 그 벽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가 내 운명이구나 하고 뒤돌아서는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 벽을 넘어뜨리면 저게 이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되겠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즉, 벽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 운명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벽을 무너뜨려서 다음 세상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개척자요, 선구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럼버스, 당시에는 지구가 1차원적 평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저 끝에는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자 통념입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단 한 사람만이 지구가 둥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 이 콜럼버스가 목숨을 걸고 떠납니다. 물론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떠났지만 실상은 그 동기는 황금 때문입니다. 향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중심, 그 동기가 바로 돈이었다. 콜럼버스는 돈에 미쳤다. 돈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이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그 기로에 선 그 동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즉, 보잘것없는 지역의 출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그러므로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손마른 자를 깨끗이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낫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눈이 뜨겠구나,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운명을, 내 숙명을 바꿔야 하겠다 하고 평생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행렬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데 그때 나사렛 예수시다 하는 이 말소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지른 소리는 단순히 큰 소리입니까? 아니요,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할 때 성경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4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믿음은 그야말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했고,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기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베드로처럼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관찰했던 사람도 아니고 바울처럼 밝은 빛을 봤다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사람들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 그의 믿음은 모세보다,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자 고백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내가 평생에 시각장애인으로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구걸해서 받아다가 연명하며 살 것인가, 꿈도 없고 뭘 해보겠다 하는 계획도 없이 희망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들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던져놓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갈 것인가, 그 기로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숙명을,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너를 부르신다. 즉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자, 자신의 숙명을 뛰어넘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부르신 참 뜻은 모든 인생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 저항해야 한다, 그 운명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심중에 깊은 고뇌가 있는 이때에 과연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웅성웅성 가면서 예수를 불렀습니다만 과연 예수님의 귀에 그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들렸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거는 소리, 예수님께 자신의 숙명을 거는 소리,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가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여기가 끝이구나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큰 소리로, 더욱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환경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런 큰 벽 앞에서, 큰 질병 앞에서, 큰 장애물 앞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장벽,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이 자리에서 주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을 물은 거예요. 단순히 눈을 뜨고 안 뜨고의 얘기가 아니라 주여, 내가 맹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비루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게 내 인생이다, 내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여지껏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이 나의 쪽으로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주님, 이 맹인으로 태어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맹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 질문, 우리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입니다. 성도님들은 꿈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운명을 예수님께 걸고 오늘 바디메오처럼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잊고 더 희망 있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